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관련된 귀한 찬양,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정재훈 장로님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병이 또 악화되셔서 우리 장성에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살펴보고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 일로 인해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의 큰 소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멋있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남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삼아서 그 위에 타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던 옷은 왕을 상징하는 골룡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갈릴리 천민의 옷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의관을 갖춘 장수들과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초라한 몰골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왕의 행렬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렬 제일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승리자여 우리의 구원자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열광했고 진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의 볼품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실상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하는 정반대로 그들은 주님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얼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실 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이 자신이 본 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와 그토록 예수님을 영광적으로 환호한 것은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리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님의 허상을 향해 그토록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길을 걷지 않게 되자 목이 터져라 환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온 성을 뒤흔들 정도의 크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닷새 후인 금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허상을 쫓는 사람들은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주님께 투사시켜 끊임없이 주님의 허상을 쫓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릇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기대와 어긋나서 주님이 걸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박사는 리더십 골드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고백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첫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까지 최대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분이세요. 주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에 맞춰서 입성하신 것입니까? 유월절 절기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본래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린 양의 마리수는
26만 5천 마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매 6월절마다 이렇게 많은 어린 양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찔린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창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이 쓴 콰이강의 달이라는 글에 아주 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차 대전 일본군의 포로가 된 영국군 포로들은 미얀마 지역의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한 철교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작업에서 돌아오면 날이 저물어서 작업에서 돌아오게 되면 늘 작업 도구들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00개의 삽 중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일본군 장교는 총을 빼어들고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한 명씩 총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한 포로가 걸어 나왔고 그는 즉석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삽의 개수를 세어보았는데 개수는 99개가 아니라 100개였습니다. 그 전날 잘못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포로는 어제 한 병사의 의로운 죽음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어찌됐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삽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희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용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의 양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먼저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서서히 천국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악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었사옵나니, 이제는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